자, 최상의 가치 주님의 계명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오늘 주일 강단에서 말씀 선포할 때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그리고 또한 좌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러한 축복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PPT 보시면서 사진을 띄워주시면 유일한 박사님이죠. 네, 유일한 박사는 한국뿐 아니라 세계 기부 문화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독교인 사업가가 어떻게 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모범을 보여준 인물이기도 합니다. 유일한 박사는 1895년에 평양에서 자수성가한 상인 유기현 씨의 5남 3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유기현 씨는 개신교 신자였고 감리교 신자였기 때문에 미국 감리교에서 조선인 유학생을 선별한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이제 제 얼굴 보여주시면 돼요. 그래서 1905년도에 9살이던 유이란을 미국으로 유학 보내는 결정을 하게 돼요. 참 그분도 대단한 것 같아요. 미국으로 가던 중 어린 유이란은 배에서 환전한 달러를 잃어버렸고 그것을 잃어버렸는지 강도를 당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다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다행히 인솔자이던 독립운동가 박용만의 배려로 미국 네브라스카의 독신자 가족이었던 독실한 신자였던 테프트 자매에게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차선책으로 입양이 되어서 그가 유학할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거예요. 유일한은 네브라스카 주립대학을 졸업하고 미시간 대학 대학원을 졸업하고 스탠퍼드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국제법을 연구하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제너럴 일렉트릭사에 취직하여서 돈을 모은 후에 1922년에 숙주나물 통조림 가공해서 파는 라초이 식품회사를 설립하게 돼요.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업을 번창시킨 유일한은 부모를 만나려고 귀국하여 조선 사람들의 어려운 환경을 보게 되었다고 하죠. 그는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 유지를 위해서 결핵약, 진통 소염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안티프라민, 그리고 혈청 등을 판매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어렵고 비참하게 사는 민족의 건강을 위해 회사를 설립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바로 유한양행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와 힘든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행동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이 믿음의 대열에 여러분들도 동참하시고 그러한 믿음의 사람 반열에 여러분들이 다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서 추구해야 할 최상의 가치, 주님의 계명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로부터 31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으면 다음과 같은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첫째는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이신 주님은 오직 한 분이신 주님이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이신 주님을 사랑하여라. 둘째는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 계명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 아멘. 율법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다가와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율법학자는 지금의 법률가와 같죠. 검사 그리고 판사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법에 대해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던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어떤 법이 가장 중요한지를 물어본 것은 그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본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법은 사랑의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삶의 목표는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하지요. 일하고 목표하고 우리가 애쓰는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나아가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일러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최상의 가치가 계명이라면, 사랑의 계명이라면 삶의 방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고 그리고 누구를 사랑해야 할까요? 마가복음 12장 29절에 그 첫 번째 말씀이 나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아멘. 처음으로 묵상할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 같이 따라해 볼까요? 우리가 첫 번째로 지킬 최상의 가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네.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성부, 성자, 성령께서는 오랜 동안 태초부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이루셨습니다. 태초라는 말은 하나님이 계셨던 시기부터라는 이야기예요. 태초라는 것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졌다는 개념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태초는 하나님이 계신 그 시기부터. 그러다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확대하기로 결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것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고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모습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미워하거나 악용하면 안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의 모습을 사랑으로 심어놓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만드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때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세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십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했다. 그로 인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주의적으로 살아가면서 곧 죄로부터 타락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다 속에 삽지해 드린 거 있죠? 기관 편성표. 그렇죠? 그 기관 편성표가 뭐냐면은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라고. 네, 사랑하라고. 그 이름 명단 넣은 거예요. 아셨습니까? 네. 남녀 전도회, 권사회, 그리고 우리 교회 여러 가지 중직의 모임들 이렇게 결정했는데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라고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너무 일적으로만 인원들을 바라보지 마세요. 사랑하라고 여전도회, 사랑하라고 권사회를 넣은 거예요. 자, 이기적이고 이기심에 가득한 죄로 타락한 인생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의 문제 때문에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의 표현을 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은 물질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애교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실천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틱틱거리는 것으로 사랑하고, 무슨 초등학교 6학년도 아니고 틱틱거리는 것으로 사랑하고. 여러분들에게도 사랑의 표현들이 다 있을 거예요. 그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다시 사랑의 관계로 화목을 이룰 수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는데, 죄로 끊어졌는데,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이어붙이셨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아닙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봐야 하죠.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영원한 흔적이에요. 흔적을 스티그마라고 하잖아요. 알아요. 영원한 흔적이에요. 그 흔적이 어디에 남아있냐면, 다시 따라해 볼게요. 우리의 마음에, 신비에 남아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마음에 신비에 새겨져 있어요. 십자가 사랑을 선물로 받은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짝사랑이 돼요. 짝사랑이 돼요. 그 짝사랑의 마음이 열왕기 상하에 그리고 시편에 절절히 나와 있어요. 너희가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버림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너희가 나를 버렸으니, 계속해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외치셨지만 사람들은 냉랭하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다. 그리고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는 대상으로만 본다. 여존도회가 일시키려고 하는 대상이고, 내가 하기 싫으면 네가 회장해. 이러한 대상으로만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취급한다면 그거는 사랑의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남녀 전도회 권사회로부터 모든 안수 집사회, 여집사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바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조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을 영원히 사랑해야 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에 그 모습을 실천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30절 말씀에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지를 한번 보여주고 있는데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 마음을 다하고 온 목숨을 다하고 온 뜻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러분, 온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인드, 내 느낌,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이 온 마음이잖아요. 목숨은 뭐예요?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의 숨이에요. 숨. 여러분, 숨이 끊겨지면 우리 인간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죠? 이게 영혼이에요. 우리 숨이에요. 그리고 뜻, 내 의지, 나의 방향성, 나의 욕망, 나의 열망이 누구에게 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뜻은. 그럼 힘은 뭐예요? 힘은 내 실천의 노력, 행동, 그것이 하나님을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죠. 이 말씀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 예배하라는 의미와도 같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극심히 사랑했던 인물이에요. 극심히 사랑했. 그렇기에 모든 위험 가운데서 하나님은 다윗을 도와주셨고 위대한 왕으로 세워주셨고 예수님을 가장 닮은 모델로, 예수님을 예비한 모델로 사용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뿐 아니라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 나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결정하면은 신학교 가야 될 것 같고 교회에서 살아야 될 것 같고 교회 회장이 될 것 같고 장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이런 부담감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가서지 못하는 분들 있으시잖아요. 다윗은 자나깨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정성을 다한 사람이죠. 성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높여드리십니까? 성도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1년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우리 마음의 중심이 분명히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시는 계기가 12월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있어야죠.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첫째 되는 계명이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해야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기회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그리고 또 뭐예요? 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제는 어떻게 사랑을 체험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죠. 그죠? 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기도, 예배. 예, 그것을 가까이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체험하죠. 이거 안 하는데 무슨 하나님을 체험해요? 세상에 나가면 하나님 체험해요? 그거는 정말 경건한 사람들이나 해당되는 거예요. 하늘을 보면 별을 보면 예수님이 보이고 아래에 떨어진 돌멩이를 보면 수많은 하나님의 사랑들이 보이고 이 정도 레벨에 계시는 분이 있으세요? 길거리에 다니는 어려운 사람 만나면 저분이 예수님처럼 보여. 그래서 여러분들의 있는 모든 돈을 그 사람에게 먹을 걸 먹으라고 돈을 줄 수 있어요? 그 정도 레벨이 되어야 경건한 자죠. 그런데 그 정도 레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일은 말씀과 기도와 예배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려면 먼저는 성경 말씀을 읽어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읽어야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죠. 성경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을 안 읽고 그것을 듣지 않고 거부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문자예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쓰신 연애 편지와 같죠. 남편에게 연애 편지를 받아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연애 편지를 썼는데 찢어버리면 사랑이 성립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네? 안 되죠. 요즘 MZ 세대들 카톡 주고받잖아요. 뭐 사랑 뿅뿅 날리고 반대 상대편 남자나 여자도 뭐 사랑 뿅뿅 날리고 또 하트 표시하고 반응이 돼야지 사랑하지. 땡땡씨 사랑합니다 했더니 한 달 동안에 묵묵부답이야. 그게 사랑하는 거 맞아요? 아니잖아. 그러므로 성경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체험할 수 있어요. 체험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하나님 말씀도 읽지 않고 예배에도 기도에도 전념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나 봐.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지 잘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는 신앙인들이 정말 교회 안에 많아요.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꼭 무슨 어디 종교 두 손 빌면은 돈 나오고 두 손 빌면은 병 낫게 해주는 그러한 우상처럼 섬기니까 진짜 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 해요.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사랑하시고 만나주신다고 하셨어요. 박순애 전사님 오셔서 특별 부흥성회 하면서 참 은혜도 됐고 너무나 큰 감동을 주고 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동안 부흥성회 하면서 가졌던 습관들이 다 튀어나온 것 같아. 부흥회 하게 되면 이 정도만 빠지면 되겠지. 저만 느꼈나?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없으셨나요? 뭐 하루 이틀 빠지면 되겠지. 여러분, 저도 2024년도부터 느꼈던 건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면 냉랭해지고, 교회가 성령이 역사할 공간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성령께서 운행하시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로지 자기 혼자, 오로지 내 기관, 내 사람, 그러면 교회는 부흥하지 못해요.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속속들이 역사하시도록 성령께서 운행할 수 있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을 마련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예배예요. 박순일 전사님 벌써 대번 이야기하잖아요. 제가 이야기한 적 없어요? 기도가 부족한 교회라고. 느껴진다고. 저도 대번 2024년도부터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시라고. 대형교회는 기도가 부족한 교회라고. 근데 안 해. 자녀 축복받으려고 안 해. 가정 축복받으려고 기도 안 해. 남편 구원시키려고 기도 안 해. 자녀 구원시키려고 기도 안 해. 어떻게 이루어져요? 2026년도 가장 중요한 목회 방향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포합니다. 당회에서 세부적으로 이야기할 거지만 블레싱 40 days 합니다. 축복 40일 작정. 그렇게 해서 성도들이 맥주 감사 예배 전까지 6개월간 7월 5일까지 40일의 새벽 기도, 40번의 작정헌금 드립니다. 기도만 하면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정하여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는 새벽 기도 하십시오. 2026년도 이거 통과하지 못하면 직분자 안 세우겠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집사 한 명이라도 세우지 않겠습니다. 통과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중 목회 방향이기 때문에. 저는 이거 같아요. 나는 장로 안 달겠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나는 안수집사 안 하겠습니다. 안 하시면 돼요. 안 하는 사람 안 세우고. 그리고 정말 최선을 다해 조금이나마 변하려고,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제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세우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소원을 이 기간에 체험할 거라고 믿습니다. 힘든 이 시대에 우리 교회는 자녀 축복을 위한 이 40일의 작정 기도를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때예요. 우리의 심령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경험을 해봐야죠. 하나님의 사랑을 기도와 예배, 말씀 아니면 어떻게 체험합니까? 세상에 나가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말 경건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복을 구할 때 헌금을 돈으로 생각하여 드리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돈 들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으면 하나님도 복을 주시지 않아요. 2026년에 우리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녀에게 가장 큰 죄가 뭔지 알아요? 부모가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 사랑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것이 여러분 사랑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 목사님, 저 정말 죽어도 맥주감사절까지 40일 작정 못하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분은 수요 저녁 예배와 금요 저녁 예배 40일 작정해서 나오세요. 난 도저히 새벽 예배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전 죽으라고 해도 못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수요 저녁과 금요 40일 작정해서 나오세요. 여러분 벌써 맥주 감사 주일까지 6번, 월상 새벽 예배로 6번 이미 끝났죠. 그죠? 맞죠? 34번만 하면 되잖아. 마음 작정하고 일주일만 해봐요. 그러면 40일 금방 가요. 안 된다라는 마음, 내 형편은 안 된다는 마음,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다는 마음,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하나님은 다 채워주세요. 하나님은 30배, 60배, 100배로 여러분들을 축복하세요. 그것을 믿고 맥주 감사절에 하나님께 우리의 소원과 자녀 축복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새해 1월 5일 월요일 월삭 새벽 예배부터 시작하는 40일 작정 새벽 기도 기간에 메말랐던 우리의 신앙과 삶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 풍성하게 맺어질 거라고 믿고, 전반기는 그렇게 우리가 하고 후반기에는 오병이어 전도 축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는 그러한 하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당회와 또 자세한 사항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 다 같이 띄워주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오후에 할게요. 오후에 실은 말씀 준비 한 편 다 준비했는데 이 말씀 오후에 하고 여러분들과 또 더 은혜롭게 나아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12장 31절 이 말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에 우리 임원 선출하시고 이 자리에서 다 모여서, 왜냐하면 3층이 공사 중이라 다 모일 수 없어요. 3층에. 그러니까 2층에 모이시고 2층이 안 되게 2층에 모이시고 본당에 모이시고 그렇게 하셔서 하시고, 남자들은 2층으로 가시고 여자분들은 본당에서 모이셔서 하시고, 어떠한 전도에는 만약에 일여전도에 배려해서 아둘람실로 들어가세요. 일여전도회나 일권사회는 아셨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시고, 일여전도회가 모임을 가지시고 집사님들과 성도님들은 가시면 되잖아. 그러면 자체적으로 일권사회가 되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두 기관이 모여서 회의하시고 임원 선출하시고 결정하셔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는 14일이 아니라 21일까지 그렇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장할 만한 분이 있으시면 서원하여 자기가 하겠다고 손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열심히 하시니까.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해요.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40번의 작정 기도와 작정 헌금, 하나님 안에서는 쉬운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서
복을 구하는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안에 기도하는 그러한 영적인 흐름이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바라고 성령께서 우리 곳곳에 내주하시고 운행하셔서 성령의 은혜가 가득한 우리 기관과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2026년 목회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동참하시고 기꺼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체험, 그것은 예배와 기도와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 함께 결단하며 내가 2026년에는 하나님 송구영신 예배 성탄절부터는 내가 예배와 기도와 말씀에 확신하며 열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 대원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하게 소망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